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성탄절 하면 산타크루스, 어떤 분은 선물, 루돌프 사슴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탄절. 요즘은요 아이들이 참 많이 마음에 실망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선물 배달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크로스입니까? 루돌프 사슴코입니까? 선물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성탄절에 예수님 주인공은 사라지고 이 조연들이 주인공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과 관련된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비밀을 들은 우리들이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르고 믿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비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비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즉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누가 이름을 주로 짓습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사회는 종교다원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왜 자기들만 믿는 것이 옳고 다른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다른 유교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적인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창시자들, 공자나 마호메트나 또 석가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른 종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사했습니다. 병들어서 아니면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자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셔야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교사를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업가를 주셨을 것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연예인을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컨 비전교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비밀 첫 번째는 예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잉태된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란 의미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해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이름으로 보면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신약의 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통치자,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통치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 예언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당해서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야만이 그 죄값을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해서 임신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매해 12월 말 되면 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한 얘기가 있구나. 20대 초반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 이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다른 것은 다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 여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지 못할 그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어지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자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파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이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8장입니다. 28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키고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덴마크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이 왕이 시골에 행차를 갔다가 아주 아리따운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시골에 사는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또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땡볕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시골 촌뜨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왕궁 내신들과 함께 같이 상의를 합니다. 어떤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시골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왕비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부수어서 사랑을 강요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떠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인이 가난합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십시오. 보석도 주고요, 옷도 아주 아리따운 옷도 선물로 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또 화장도 하고요, 또 그 여인을 교육도 막 시키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왕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 여인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는다면 진짜 그것이 사랑이겠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왕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그 여인과 같은 옷을 입고 그 여인 옆에 가서 그 여인을 섬기고 그 여인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얻겠어.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40년, 어떤 분은 20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학 생활요,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장난이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절, 아까 읽어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52주 그리고 또 365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를 묵상하며 일주일을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